1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진짜 그러한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마음을 부추기게 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기대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여 주신 저 건너편을 향하여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힘겹게 노를 젓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제자들에게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에 당연히 어두운 밤에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밤 사경 깊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단순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크게 두려워합니다. 소리까지 지르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였을까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텐데요. 당장의 현실적인 기준과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때 하셨던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셨던 거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그 밤에 한 아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며 그 자녀를 안아주며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아, 편히 자도 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일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은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함께 보았고 나누었는데도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거센 풍랑과 바람을 보게 되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일까요? 물로 빠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되자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엿보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눈앞의 어려움과 세상의 상황 판단, 그리고 그러한 풍파가 우리한테 몰아쳤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그 상황에 매몰되어 낙심과 절망함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그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많은 상황 속에, 많은 시간 속에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몰아치고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로 비롯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와 혹은 앞으로의 미래의 불확실한 그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종종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에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폭풍을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은혜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리라라는 우리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느냐, 얼마나 풍랑이, 얼마나 거친 폭풍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주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곁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예측한다고 해서 그 예측한 대로 흘러가는 사회는 결코 아니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 수많은 상황과 어려움들 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과 절망으로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곳에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 역시 우리의 모든 폭풍과 낙심과 절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폭풍우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질병으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혹은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때에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그 주님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구보단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